미국은 영웅 만들기 작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영국에서 건너와서 개척지를 만들고 개척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일으켜서 세운 영웅들을 칭찬하고 아주 대대로 홍보도 합니다. 과거에는 존 웨인이라고 서부의 총잡이가 탁 나타나서 외로이 그것도 혼자 많은 사람을 한 번 쏘면 정확히 맞추고 자기는 죽지 않는 아주 서부의 땅을 개척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도 이제 영웅상이 바뀌어집니다. 노키아 같이 정말 외롭게 사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사는 이 권투 선수가 다시 재기해서 또 한 방에 승리를 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월남전의 영웅 남부와 같이 패배의 상처를 입은 월남의 그 패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걸 영화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화에서도 그 영웅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레인맨은 자폐증 형인데 동생하고 그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라고는 자전거와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 동생이 형을 함께하면서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IQ가 75밖에 안 되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가 정말 말도 듣미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정신 박약하고 정직하고 용기하고 성실로 풋볼 선수, 전쟁 영웅, 탁구 챔피언을 거쳐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백만 장자가 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삼손의 사명과 전략. 삼손의 사명과 전략.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갑자기 방문합니다. 천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천사의 방문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를 방문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때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진맥진할 때 천사장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가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좋은 소식을 줍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장이 나타나서 천사가 아닙니다.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어라 명령을 냅니다. 미래를 알려줍니다. 여기 사사기에도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가 심히 그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씁니다. 이게 신비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듣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천사에게 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칼을 탁 들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딱 들어가는데 큰 칼을 들은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납니다. 내 아픈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모세가 했던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인가 보구나 하고 쭉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과 천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이 천사가 너무 위대하게 보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는 뭡니까? 신비자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고 천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천사의 방문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함께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건너편에 삽니다. 딱 보기에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막 부산을 떱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12장 6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있습니다. 13장 18절에도 헤브론에 난 지방에서 상수리 나무 뭡니까? 소나무보다 더 큰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또 14장 13절에 아모리 족속의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 옆에서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예 상수나무 건너편에서 그것도 대낮에 중동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은혜가 하도 가물가물하니까 낮에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것이 마음이 냉랭하고 이렇게 식어버렸는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었는가? 그런데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19장만 딱 넘어가도 롯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은혜를 사모한 것보다는 어디를 사모했어요? 세상 돈벌이하고 세상 사람 만나고 어떻게 돈을 말고 어떻게 관가에 어떻게 정계에 어떻게 힘 있는 권력에 들러붙으려고 소돔 성문은 저쪽 바깥과 이쪽에 들락날락하는 시장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고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 또 은혜의 사람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모하고 힘들 때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자기의 대리인을 통하여 갑자기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이거 단지파를 저 북쪽으로 쫓아내고 이제는 사사기 후반에 갈수록 튼튼하게 점령을 합니다. 그것도 해변가에 얼마나 좋은 땅, 비옥한 땅, 해변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습니까? 해산물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땅을 시온의 서편 대로를 차지하고 이렇게 또 철기 문명으로 더 발전된 문명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지파가 그거 쫓겨나 버렸어요. 저 북쪽으로. 단지파 사람인 마노아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지파가 쫓겨날 때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유다지파 옆에서 경계선에서 그 끼어서 버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저 멀리 가면 쫓겨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갈 것 같고 유다지파 곁에서라도 있으면서 기다리고 특히 여기 보면 뭐니까 불임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없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면 내가 못한 거 자식들을 통하여 이루려는 거는 뭡니까? 나는 내가 끝나면 나 대신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의 압제 속에서 압박 속에서 살았지만 부르짖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인간적인 희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었고 정말 캄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축복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싸우는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서실장격입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하는 이 찬양대장이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대적에서 사탄이 되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25년 동안 기다리도 안 됐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걸 주고 음식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1호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뭐요? 천사를 우리가 못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입니다. 전도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는 이 천사 같은 사람이 능력 많고 권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지고 소자고 낮은 자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살펴 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고 여기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갔다고 얘기해요.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거지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와서 먹을 걸 줬다고 그래요. 입을 걸 줬다고 그래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천사는 내 주위에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만나고 주위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가정에 목회자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동생이나 친척 중에 아니면 부모나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오면서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직접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소자 같은 사람이 찾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사의 방문인 걸로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한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지 뭐라고 했어요?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그냥 천사만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의정부에 어떤 공동체가 이전하면서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송용섭 안수집사가 교회 어디 다녀요? 그랬더니 이문동교회를 다닌대요. 이문동교회? 내 이름에 귀가 익네. 나도 그쪽 학교를 나왔는데 왔다 갔다 거기 옆에 있는데 아니 자기도 그 학교 다니다가 거기를 나갔대요. 그러다가 다른 데 이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지금 56이라고 하니까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만나서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특송을 하는데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힘든 자 내게 오라. 이제는 많은 걸 주고 싶고 이제는 교회도 부흥하고 자기도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상하게 이제 집회를 가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같이 3번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기도를 깊이 하고 이렇게 어느 단계가 되고 나니까 작년에 순천 11월 달인가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가 봐요. 오랫동안 수건이 되었고 안 이루어진 것이 오기 전날 탁 열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빨이 세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내가 방문한다고 그래. 그런데요. 전주에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저를 초청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데 아니 그래요. 1월 달에 갔더니 어제 자기 아들이 잘 알아요. 이거 외국 가서 산재로 몸이 다쳐서 오면서 이것이 논란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법적 싸움이 있던 게 딱 어제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라서 그것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 혼자만 야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흔들고 축복을 주시나 보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주에 대전을 갔는데 대전 밑에 논산이 3만 평이 된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뭘 짓다가 잘못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건축업체에 맡기다가 20억의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나 가기 오래날 갔는데 금요일 날 거기서 기도를 오래 하고 같이 공동체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여기 대장동에 있는 땅을 팔려가지고 맹진대도 그걸 팔려가지고 누가 이제까지 땅은 싼데 한 번도 이거 살라고 했나 한 분이 딱 계약이 되고 5억이 계약이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면서 5월 달에 잃었던 걸 20억짜리를 다 찾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때요? 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긴 되는가 보다. 착각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 11월 말에 직장 다닐 때 내가 이쪽 팀장이고 옆에 팀장인 나이만 2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대그룹 지금 사장이고 사장들 중에서도 기획실장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바포사이라고 하는 후배 목사가 얘기해서 7천만 원짜리 차가 나온다고 했는데 만들고 뭐 하고 해서 2주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진을 지금 우리 저기 올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냥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에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젊게 보이나 봐요. 저는 40대로 생각하니까 저를 초청한 한번 왔으면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200명의 건물도 있는 교회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내 후배를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명을 추천하겠다. 3명을 그것도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날 토요일 날 나하고 연락이 안 됐으면 이것을 소개도 못 시킬 그런 상황이었어요. 3명이 이미 해서 1명은 안 되고 2명 중에 하려고 하는데 1명만 한번 설교만 시켜봐라 그랬는데 2번 설교시키고 후보가 안 됐던 사람을 후보로 넣고 지난주 주일날 끝나고 늦게 해서 문자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후임자 담임 목사가 됐다니. 요즘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자체에 놀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축복에서 만남의 축복 또 나도 그런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인들이 잘 되고 또 평탄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여기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사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임산부에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왜? 내 아이에 있는 이 아이를 순수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보면 태교에 보면 이 임신하기 전부터 마음 상태와 안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위하여 좋은 음식 먹고 노력도 하지만은 자는 습관도 바꾼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자야 된다,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조연하기를 낳기 위하여 정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나쁜 마약이나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임산부에게는 원칙입니다. 어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도 이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야 그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의 습관도 절제해야 되고 마음 씀씀이도 조심해야 되고 영적 관리까지 해나가야 나로부터 이게 태생된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 지금 특별하게 성경상의 나시린으로 나기 전부터 점 찍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평생 동안 이것을 헌신된 자, 바쳐진 자, 서원된 자, 하나님 특별히 쓰려고 구별된 자, 선택된 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인을 선택해서 성전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보존하게 만듭니다. 또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합니다. 또 누구를 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을 특별히 세웁니다. 성경상 보면 우리는 다
이제는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나이가 100이 돼도 저희 이모가 106살이에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97살인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시른으로 내가 이렇게 점 찍어서 특별하게 너에게 이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여기 13장 5절에 보면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40년 동안 못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고 구원자로 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통로로 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를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양육의 필요성이 있어 영적 관리, 교육, 훈계도 필요합니다. 사무엘, 요셉, 다니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습니다. 일대에 시작한 분들도 위대한 분들도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이. 그러나 특별한 경우면 그것도 10대 때 어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과거를 이것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어릴 때 1대, 2대, 3대, 4대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의 순정성과 그 믿음의 계보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생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상 보면 4대째에 놀라운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또 보아스로부터 나중에 다윗까지 또 이게 놀라운 사건들이. 그래서 모차르트도 이걸 연구해 봤더니 뭡니까? 아버지 쪽도 다 음악가요. 올라가니까. 어머니 쪽도 계보가 다 음악가요. 세계적인 천재적인 역사적인 천재는 그냥 나오지 않고 그 나름대로 큰 각고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바울도 랍비 교육을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찐 거지. 베드로는 쓰임은 귀하게 받았지만은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도 토양이 유교적인 토양으로 이 심성과 마음과 인격을 도야하고 연마하는 그런 종교가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복음 전도가 350년 전에 됐지만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하다가 그냥 쏟아버려요. 그냥 지금도 이것이 기적은 많이 일어나나 인격은 변화되지 못하고 품성이 변화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과 품성까지 바뀌어지고 그릇을 바꿔 나갑니다. 여기에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책으로 강연으로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타취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받아 육지를 진동하듯이 영적 충격을 받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본 사무엘이 기름불 병에서 기름을 누구에게? 어린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때부터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하고 역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아이 젊을 때 이런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인도를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혜를 받는 것이 어린 나이에 그 과정 속을 뚫고 나가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같이 감동, 감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사람을 예수를 죽인 자가 변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어거스틴과 같이 플레이보이 아주 잡놈이 변하여 성자가 되고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시로 출생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시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나시로 특별히 은사와 능력을 주었고 무기를 주었건만 훈련되지 못하고 절대되지 못하고 이것을 보존되지 유지되지 못하면 그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뭡니까? 권불 10년, 권력도 10년 아니면 넘어가면 옛것이 돼요. 과거에는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죠. 나중에 확 뒤집으면 법은 적용하기 나르고 해석하기 나르고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칠 수 있고 현재의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요. 재벌 3대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 경주치 씨가 10대까지 가는 건 놀라운 그 나름대로 절제가 10개 사항을 지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써달라고 하시듯이 작년 4월부터 가는 데마다 불치병이 낫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네. 이번 주에도 거기 의정부 갔다가 어떤 분을 원당에 사시더라고요. 모시다 가면서 얘기하니까 74세인데 세상에 딸들이 너무 잘 됐어요. 딸 하나가 여기서 학원을 한대요. 네. 그리고 유명 강사, 강남의 강사에서 1년에 10억을 벌었던 그 딸이 미국 피츠버그 영어 대학원을 나오고 어찌고. 근데 이분이 귀가 안 들린대, 귀가 안 들린대. 아, 그건 우리 전문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 한번 살짝 기도해 줬어요. 살짝 기도해 주고 기도 시간이 오시면은 한번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사를 줍니다.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질대로 특성대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쪽을 바라보면 이래서 환경이 안 되고 같이 뭐 해주는 사람들이 안 되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여기 뭐 이거 삼손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라. 계시의 비밀, 능력의 비밀, 이것만 끝까지 유지하면 사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그걸로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인격이 변절되면 압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끝까지 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삼손은 사명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블레셋에 침투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삼손에 대한 것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많이 받았으나 이 영웅들이 뭐합니까? 세계 약하고 영웅 분석이라고 세계 약하고 또 유혹에 약하고 너무 강하게 다 될 것 같다가 찰카닥 한순간에 넘어졌다.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 측면은 삼손 자체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 해석을 따른다면 여기 14장 2절을 보면 나실일인데 아니 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을 보면 종한테 너는 이쪽에서 가나안에 있는 이쪽에서 며느리를 삼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과 엘리야리 이렇게 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도 뭐요? 외국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이 나라를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경우 불신자를 결혼해서 예수 있게 만들고 그 상대방 가정을 다 구원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이 전략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스라엘을 꽉 다스리고 있고 모든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직을 만들 수 없고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라도 이것을 흔들 수 있는 침투하는 아주 잠입하고 하는 삼손이 틈을 타서 그 틈과 틈바구니를 전략적으로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할 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여자를 접촉하는 게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막 육체미도 있고 키도 장대하고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블레셋 여자들이 그냥 끌린단 말이야. 그중에 결혼하자고 해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이용해서 한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 해석을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자, 유력 가문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방법이 뭡니까? 혼맥, 재벌가, 명망가, 정치가, 법률가, 교수들이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업과 재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을 서로 합니다. 이건희 자녀 중에 이부진이라고 있어요, 자녀가. 그런데 저 재벌딸이, 그것도 삼성의 재벌딸이 평사원하고 누구는 뭐 경원이 있는데 그냥 핑 가가지고 그냥 필이 꽂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마음이 끌려서 3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이혼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 자료 1조 2천억 내놔라. 법에서는 86백기 처음에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전략과 여기 삼손이 했다고 본다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다고 생각한다면 이 누구요? 삼손은 정말 지략적이었고 전략가였고 창조적인 발상가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단을 잡으려고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도리어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라고 거기 뭐 10만이니 뭐 15만이니 5만이니 말이 많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참 어린 처녀들을 그렇게 농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떠나버리고 진실하지 못하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 봅니다. 이것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끝까지 가서 진흙탕 같은 곳에서 진주가 있습니다. 또 지저분한 곳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 때 위대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발상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를 하면 하늘에서 가다 놓고 못하게 하는 것이 쫙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고 그런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놀라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에 많이 나와 13장 25절에 나오고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놀랍게 임하다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놀라운 능력이 힘이 나타나요.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금요일 날도 철회를 몇 사람이 했는데 사람 많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강한 불이 힘이 이 오른손에 다 임한 걸 느끼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하다 보면 기적도 한순간이고 은혜도 한순간에 기다리다가 천사의 방문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임하시면 30명을 쳐 죽이고 여기는 점점 확대합니다. 나중에는 요 300마리를 2마리씩 묶어서 불을 내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다니고 여기 15장에 또 보면은 여호와의 갑자기 임함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떨어지고 낙이 턱 변화로 1000명을 죽이고 어떻게 전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8절에는 심히 목말라 싸우고 있는데 심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늘로부터 폭탄 떨어지시 뭐가 툭 떨어지면서 팍 터지면서 우묵한 곳이
터뜨리시니 물이 솟아 나왔더라. 소설과 같은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소설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놀라운 사건을, 저는 요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타고 다니도 괜찮나 어쩌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이 봉고차도 10년 넘어가지고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고 누구는 누가 뭐 헌신해서 했다는데 그럴 수도 없고 뭘지도.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4천만 원짜리 차를 타게 만들어주니 내 이름은 안 됐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둥둥 구름에 떠가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교회도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각자 교회도 그렇고 또 생활도 그렇고 무슨 몸도 그렇고 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더, 내가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겨내면 이번에 여기 다른 교회 추천해서 200명 되는데 추천해서 담임 목사가 된 분도 작년에 4월 달에 개척해서 8월 11월 말에 6개월 만에 망해서 접었어요. 그리고 노가대에 가서 하루씩 일하면서 한 달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기다리고 전혀 생각하지 순간에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떨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기업인 칙필A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패스트푸드 기업이래요. 첫째가 맥도날드, 여기 스타벅스 있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가 이 칙필A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1946년에 창업을 해서 아버지가 창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원칙이 성경대로 경영하라. 그래서 주일 영업을 안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아들이 이제 회장이 됐는데 양복 주머니에 성경을 꼭 가지고 답니다. 한국에 지금 와 계시는데 성경을 펴가면서 보여줍니다.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영록 회장도 자기 아버지 목회자 소록도 같은 데서 일하다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지금 기업가가 됐잖아요. 건축회사가. 그분이 P30일 프로밥 뭡니까? 잠언 30일 하루에 한 장씩 그것을 경영에 접목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가 90억 불 10조 원을 1년에 매출해요. 그런데 신실한 청지기로 주일은 일주일에 11조니까 절대 주일날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2011년 회사가 휘청거렸을 때도 동성애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일날 성가 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가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지혜로 그 기업을 미국의 세계 3대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회에서 이리야 된다 저리야 된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